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영식 집사님하고 이정화 자매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거하시리. 때때로 넘어짐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완성케 함이라. 내 맘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당신과 영원히 주님 노래하는 것. 언제나 주님 사랑을 거하시리. 주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
사랑의 노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복된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발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으로 자족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 성경에 오래 참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오래 참음은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마크로투미아. 여기에서 마크로는 오래라는 뜻이 있고요. 투미아,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오래가는 마음, 이것을 오래 참음, 인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크로투미아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참을 필요가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너무나 지쳐 있어요.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오래 참음이 이미 다 해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음의 그 믿음의 그 소망의 대상이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미 영생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인내는 복수할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내이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는 것이 인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샬롬이 유지될 때만 가능합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평안하고 쉽게 참아낼 수 있게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의 영생을 기쁨으로 소망 중에 견디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 즉 인내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특성,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래 참음의 성품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이미 가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오래 참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핍박과 고통이 올 때 내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늘나라 간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받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인내로서 감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참아내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 조회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소망, 즉 영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죽음이 이르렀는데 순교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땅의 일들이 전부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들은 진짜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부인하며 그리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일보다 하늘에서의 일들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에게 상속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이 인내의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열매를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셋째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있고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그 성공은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신다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때로 내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달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제하고 실제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이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나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참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모든 것인 양 절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싹에서 시작됩니다. 자라고 잎이 피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들도 인격이 성숙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받는 핍박과 고통과 가난과 걱정과 근심, 이거에 대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쓰지만 반드시 그 위에 그 뒤에 이루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소망은 매우 달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내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할 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며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노래로도 됐고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면 같이 찬양할 그 성가에도 제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아내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조급증과 지나친 기대 때문에 자녀의 성품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들 인생의 비전과 재능이 부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내가 끄는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상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못 참아. 그리고 결국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억제하는 것 뿐이지 인내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믿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처소를 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환경과 상황들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인내는 patience. 그런데 이거는 faith, 환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무엇입니까?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자는 어떤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선고를 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저주하는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 6개월의 삶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지나간 삶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이런 삶을 정리하며 내가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또 한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할 때 그 증거를 성경에서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증거가 나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는 그러한 증거가 나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어떠한 어려움과 사람에 대한 고통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될 영생의 소유자가 됨을,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참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어린 새싹이 메마른 대지를 밀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새싹이 반드시 올라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기를 소년으로 만들고 소년을 청년으로 만들고 청년을 장년으로 어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죄수를 선한 의인으로 만드시고 절망으로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 구름 저편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해서 태양빛이 안 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반드시 구름 뒤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에 선한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해피엔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건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이게 무슨 말이 비교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씨는, 우리의 몸은 분해되어서 화장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소들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수목장을 치르는 사람들은 나무가 뿌리가 다 흡수해서 먹어버릴 수 있고, 정글에서 악어에게 먹힌 사람들은 악어의 뱃속에서 다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는 우리의 몸, 그 속에 세포 속에 원소 속에 원자 속에 분자 속에 원자는 이 지구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요. 죽은 사람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라를 심으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똑같은 형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씨와 동일한 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자는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과학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다 없어져도 그 세포 속에 우리를 이뤘던 원자들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원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죽고 부활한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조회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세상에 대해서 외치십시오.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다. 아멘.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며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의 시라는 묘지 앞에서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눈을 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많이 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하게 빈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리라.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생을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과 누리게 될 영생을 위하여 그 기쁨으로 인내하며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